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원전의 한 인물이지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진은 없어서 이렇게 조각물로만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BC 4세기에 마게도냐의 지배자로 일컫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동쪽과 서쪽을 하나로 잇는 고대 전쟁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런 알렉산더 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감명 깊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한 번은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많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자기 곁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말단 쫄병 하나가 끝까지 남아서 부상당한 알렉산더 왕을 돕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이 충성스러운 쫄병에게 큰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게 하고는 함께 도망길에 오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찾으려고 많은 군인이 동원되어져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도망가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연히 무거운 짐을 메고 가게 되었는데 자신은 도망도 못 가고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 발각되어서 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 때문에 혼자서 무거운 짐을 메고 힘겹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참 도망가다가 알렉산더 왕이 이 쫄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봐, 이 무거운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병사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모릅니다. 그러면 너는 모르면서 왜 메고 가냐라고 말합니다. 네, 왕께서 메고 가라 하니까 그냥 메고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당시 그 보따리에는 굉장히 무거운 금덩어리가 잔뜩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후에 그 금덩어리를 팔아서 군사를 다시 모집한 후에 다시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마친 후 충성스러운 이 쫄병에게는 높은 벼슬 자리에 앉게 기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병사에게는 자신의 생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병사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왕을 간호하며 왕의 명령에 순종한 병사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2장 2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독자요, 사랑하는 아들인 걸 뻔히 알고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어찌 드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3일길이나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꼭 내가 아들을 드려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자기 나름대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3일 길을 이동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은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고 마음 먹으며 모리아 제단으로 갑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서 양을 준비해서 오히려 번제 제물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뢰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막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였을 때 마지못하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씨앗이 임하였을 때 각가지의 반응을 소개하시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씨앗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뿌리는데 그 씨앗은 받아들이는 땅의 반응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 여기서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런 비유에서 주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많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땅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종류는 어떠한 반응이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 심령에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여러분 심령에 풍성한 결실들로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4종류의 비유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째는요, 빼앗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빼앗기는 마음. 여러분, 빼앗기단 말은 가진 것을 억지로 남에게 잃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누가 내 손에서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제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 이게 빼앗기는 겁니다. 억지로 남에게 잃게 되는 걸 빼앗기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빼앗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알 수 없는 비밀의 세계로 말씀하신다 기록합니다. 비밀은 뭐냐?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된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루어가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외인, 즉 불신앙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가본 사람은 미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안 가본 사람은 이해하려면 미국과 비슷한 것을 비유로 설명해서 미국을 이야기해야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회개하고 죄가 사하여질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은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기록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너희들은,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알 수 있지만 외인,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일반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루어가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믿음이 없이는 일반적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 비유가 첫 번째가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땅에 대한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의 심령,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길가의 땅입니다.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집니다. 굳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여기에 떨어지면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워낙 딱딱하고 워낙 굳어진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런 거라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선입관과 자신의 주장으로 굳어진 사람, 완악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 감화도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변화와 감동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런 딱딱한 땅, 이런 곳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새들이 와가지고 금방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은 기록하죠.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빼앗아간 겁니다. 새들이 와서 그냥 씨앗 자체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결실이 없음을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빼앗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사단이 와가지고 뺏어간다는 겁니다. 새들이 먹어버리지. 그것 봐, 네 생각하고 다르잖아. 그게 무슨 저런 게 하나님 말씀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지. 그냥 버려. 그러면서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금방 새들이 와서 물고 가듯이 사단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뺏어간다 그런.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은 기록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굳을 대로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온 것처럼 사단이 와가지고 금방 싹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거절할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녀서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방법이 강하고 내 학문이 최고인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금방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 봐, 네 생각하고 안 맞잖아. 네가 배운 거하고 말씀이 허무맹랑하잖아. 그냥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게 뭐냐? 빼앗기는 마음,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을 넘어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마음을 말하느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자,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생명력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돌짝밭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뿌리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환난과 핍박 앞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은 기록하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면 받긴 받습니다. 근데 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환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만 돌짝밭은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금방 바람에 넘어지고 비가 와도 넘어지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떨어지긴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이제 줄기가 좀 올라오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크게 기뻐하죠. 은혜는 혼자 다 받습니다. 맞아.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아주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저런 힘든 일 당하면 또 넘어지는 사람. 이건 뭐냐? 내 마음에 돌이 많은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 핍박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면 이 또한 열매가 없습니다. 간혹 태풍이 오면 넘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은혜는 받는데 환난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넘어지고 시험거리 앞에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뿌리를 깊게 박아야만 결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혀지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혔다는 말은 통하지 못하게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뿌리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저 잎으로 꽃피는 데까지 영양 공급이 끊임없이 막 공급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막혀버리면 영양 공급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막혔느냐?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가 많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아서 가시가 막 자라는데 여기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잘 클 정도로 보니까 그래도 땅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졌는데 올라오다가 뭐가 막혔느냐? 가시 때문에. 이게 제대로 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꺾어지고 저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지는 마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르고 하죠. 4장 7절에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자라서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란 말은 생명이 자라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늘 막혀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성장됩니다. 어느 시점에 자기 앞에 놓여진 이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마가복음 4장 본문 18절에 19절에 이루어가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뭘로 막느냐? 세상의 염려.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출생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느냐? 세상의 염려. 염려가 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란 말은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걱정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 속에 마음이라는 공간에 염려도 채울 수 있고 은혜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크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밭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욕심이라고, 욕심.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이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은혜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스스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욕심이 다, 인간은 욕심덩어리. 하나 갖으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고, 세 개 가지면 네 개 갖고 싶고, 다섯 개 가지면 여섯 개 갖고 싶고, 여섯 개 가지면 일곱 개 갖고 싶고, 일곱 가지면 여덟 개, 한 100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넘어져요. 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나를 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물이 아무리 권력을 높아져도요, 욕심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 한 더 벌고 싶지 오늘 내게 준 것을 가지고 행복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외로움도 오고요. 많이 가졌다고 외로움 없는지 아세요? 많이 높아졌다고 여러분 외로움 없는지 아세요? 많이 가진 자도 외롭고 안 가진 자도 외롭고 높아진 자도 외롭고 안 가진 자도 외롭고 누구에게 다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곳에서 족할 줄 알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족해야만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욕심 때문에 없다니까. 이게 제동장치,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달리기만 뭐예요? 자기 쓰고 싶은데 서야지. 이게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동장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잘 달린 자동차만 있으면 뭐예요? 쓸 때 못 쓰면 여러분 안 돼요.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만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뭐라? 재물의 유혹이라. 재물의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 헬라어에 아파테라는 말인데 기만하고 속이다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속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 속일 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속이고 싶은 마음이 더듭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내가 스스로 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웠다고 가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요, 내가 족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져도 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또 위에 것만 쳐다보다가 늘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하고 모레도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작은 것을 가졌어도 족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이 행복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거죠. 누리느냐는 거죠. 행복은 감사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족하는데 나는 족하지 못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주어진 한정에서 족함을 깨닫고요. 아멘. 감사함을 찾고요. 아멘. 작은 행복에서부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내 자식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꾸 너의 자식하고 비교하니까. 저 자식은 잘난 것 같고 내 아들은 못난 것 같고 내 딸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한 거 탓하지 마요. 내 자식은 내 IQ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받아들여. 아멘. 대신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봐. 연구원 하지,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 막 연구하고 박사학위 몇 개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이 경영의 능력을 주면요, 그 연구소를 경영한다니까. 그 회사를 경영한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뭐 그거 낫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느끼세요. 아멘.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봐요. 그분들의 고민은요, 염려가 뭐예요? 일반 병실로 갔으면 수십 개의 주사 바늘이 꼽혀 있어서 발가락만 움직여도 좋아하고요, 눈만 떠도 좋아하고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만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아멘. 이거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근데 성경은 가시가 자꾸 잘한다고, 가시가 잘한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7절에 이루어가지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뭐했어? 기운을 막음으로. 가시가 뭐해서?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그러니까 염려도 커지고 걱정도 커지고 욕심도 커지고 이런 것이 자꾸 크다 보니까 내가 자라가는 이 기운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막아가지고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은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간이 너무 여러분 밝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스위치 불 끄면은요 어두워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가지요. 다 여러분 죄악된 마음이 슬슬 들어요. 그래서 도시를 밝게 해놓는 거예요. 밝게. 왜? 밝으면 사람이 죄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한? 은혜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또 가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여러분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은혜의 뿌리로 자꾸 영양분을 가시보다 더 빨아당겨야 돼. 그래야만 가시가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훨씬 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생활도 좋아졌고 과학도 편리해졌고요.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더 말라가잖아요. 영혼은 더 말라가고 주변이 더 살기 두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현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가 선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떠나가고 아멘. 참된 평화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아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자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가시가 자라면 우리는 생명의 공급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막혀졌다. 가시가 커서 자라지 기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마음일까? 결실 있는 마음입니다. 결실은 뭐냐?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열매가 자꾸 여무는 거예요. 잘 여무는 거예요. 영양가가 풍부하게. 성경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 마음밭에는 결실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실이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르고가지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엄청난 배수가 결실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길가 같은 땅이 아니에요. 굳어진 땅이 아니에요. 돌짝밭 아니에요. 가시덤불 땅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땅은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 빨리 돌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 빨리 가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결실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학문으로, 어떤 고집으로, 어떤 논리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빨리 이거 파야 돼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꽃갱이로 파든지, 여러분이 안 파면 하나님이 파요. 그걸 어떻게 파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고난이 안 오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부가 막 자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땅이 됩니다. 거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돌짝밭 돌 골라내기를 원하며 가시밭 가시 자라지 못하게 막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갈아엎기 전에 빨리 갈아엎으십시오. 내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내 방법도 내려놓으시고 내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꽃 피고 좋은 결실이 여러분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늘 귀에 익은 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처음에는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요,
학문의 수준이 높다 보니 말씀에 대해 공격하고요, 교회를 비판하고요, 비평하고요, 그렇게 일생을 살던 사람.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온 사랑하는 딸 미나의 고난 속에서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잖아요. 돌이 골라지잖아요. 가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끝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이 되셔서 여러분 심령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사하시고 아멘. 하루하루가 풍성한 결실을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시험 걱정 참 많습니다. 환난 염려 많습니다. 이것 또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열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함나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돌짝바 같은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아직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가시도 제거하게 하시고 돌짝밭도 돌을 골라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라면 이 또한 말씀으로 개간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했는데 난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논리에도 안 맞아, 지식에도 안 맞아, 내 경험에도 안 맞아, 그러면서 혹시 말씀을 빼앗기진 않았는지요? 돌짝바 같은 마음이라서 은혜는 받았는데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가시덤불이 너무 커서 염려와 욕심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막혔다고 가시덤불이 커서 열매는 없는지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버려지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어두움은 떠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깨닫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깨닫고
나를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모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거마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좋은 땅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가 좋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나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 속에 맺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 속에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이 넘쳐나게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대건수와 능력의 하나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게 하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과 권능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날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진정 마음의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이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깨달아주고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원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속에 은혜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돌짝바 같은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도 개간되게 하시고 가시밭처럼 수많은 욕심, 수많은 두려움,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땅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는 풍성한 결실이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늘 말씀이 내 심령에 빛이 되어져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